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 그럽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죠. 나원영 씨도 이 시를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은 곡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23편의 이 시편에서 한 영혼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과 승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노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또 찬양 제목도 주님은 나의 노래 대신에 그랬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첫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노래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23편을 지은 것은 왕위가 견고히 섰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대 광야라는 데를 가봤어요. 유대 광야. 그곳에 가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가 아니고 산악이에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불안포견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유대 광야를 지났어요. 그곳에는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맹수에게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위험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복병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복병이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늘 복병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장인 사울이 복병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복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것, 영혼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 다윗에게는 장인 사울, 또 아들 압살롬, 주변 국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으로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승리의 상을 차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던 그런 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쫓겨다녔어요. 7년 반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엔게디 굴이라는 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장인 사울이 자기를 지금 군사들하고 같이 잡아 죽이려고 무장을 하고 왔는데 용변을 보려고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숨어있는 굴 저 바깥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그 동료들이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저 목을 따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살 기어가가지고 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비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왕의 용변을 보고 저렇게 가는데 다윗이 말해요. 왕이시, 내가 당신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자는 거죠. 나를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때 사울이 고맙다,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나고 나니까 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누구를 손을 보느냐? 이 사울을 손을 보셨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주변 국가 얼마나 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심심하면 전쟁을 걸어. 그때마다 다윗은 나가서 백승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요, 다윗이 영혼의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바위를 준비해놓고 요새를 준비해놓고 산성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복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혹시 있는다 할지라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노래한 거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2019년을 지나면서 시편 23편 1절은 꼭 외우세요. 한 절은 외울 수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안 만나면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냐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효자가 누구냐 하면 부모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명절이니까 설이니까 부모님 찾아뵙자 이게 아니고 그 부모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냥 수시때때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 이번에 저 베들레헴에 작년에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은 농장이 많아요. 농토가 참 많아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도 많이 키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에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칠 때에 물매로 쳤잖아요. 물매. 그 물매는 그날 갑자기 돌린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매를 돌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얼마나 막 연습을 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연필 깎는 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이프가 생겼어요. 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나중에는 착 하면 착 나왔지만은 처음엔 이렇게 뺐다가 오므렸다가 뺐다가 오므렸다. 뺐다가 오므렸다. 그게 이제 형님들이 그걸 탁 빼가지고 나무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예요. 저도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새총을 가지고 막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물매를 가지고 나무에다 탁 맞춰보고 돌을 나누고 돌을 탁 맞춰보고 했겠죠. 양을 구하게 했어요. 양을 구하게 했어요. 탁 맞추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이리의 입에서 맹수의 입에서 양의 생명을 빼앗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 목자는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염려하는 겁니다. 목자가 오늘 동쪽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 내일은 서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누가 아느냐 하면 목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히브리의 표현은 절대 없다 그러면 절대 없다. 오늘 부족함, 내일 부족함이 있고 이게 아니고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올 한 해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 맺고 나면요,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셨구나.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때 내 건강에 어려움을 주셨어. 그때 물질 관계에 어려움을 주셨어. 사람 관계에 어려움의 문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 주셨고 많이 이해하게 해 주셨구나. 더 성장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부흥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 이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소생시킨다. 이 소생이라는 말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영혼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관이, 모든 셀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이 부흥이 됐어요. 영혼이 소생했어요. 그때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부흥하시는 그런 놀라운 법을 가지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면요, 너무너무 자유하게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도 죄와 율법과 그런 사망의 법에 놓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응?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면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오라고 하겠느냐? 천국에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부흥을 깨닫고 나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오.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 영적인 부흥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히 불러야 할 새 노래예요. 이 영원의 노래는 영원히 불러야 돼요. 한순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6절의 고백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궁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그 왕궁에 영원히 거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좀 나은 집으로 가면 좋잖아요. 참 좋아요. 작은 평수에서 좀 평수가 넓어지면 참 좋습니다. 새 가구가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 좋을 때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 살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 부를 노래는요, 이 땅의 노래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찬송을 하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영혼의 노래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인데, 여호와 증인이나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여기 빨리 드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14만 4천 플러스 수많은 사람들, 구원 얻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동서남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거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고 작정하신 그 숫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포함됐어요.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터인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자는 뭐냐? 세상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가치관이 분명해요. 크고 힘이 세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늘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가치관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더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하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자, 영혼의 노래를 부를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이 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어린 양이라,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승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해가 뜰 때 소원을 빌어요. 저 이집트에도 가면요, 이집트에가 모세산이 있어요. 모세가 계시를 받은 산인데 그곳에 새벽 한두 시 되면 이제 랜턴을 하나씩 가지고 다 올라가요. 왜 새벽 그때 딱 올라가느냐 하면 반드시 그 의미가 있어요. 더워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낮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새벽 한두 시에 꼭 올라가냐면 그렇게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조금 기다리면 저 동력에서 해가 뜨는 겁니다. 해가 요렇게 뜰 때 그때 소원을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산, 시내산에 올라가고 태양을 보면서 막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새해에 하나님께 비는 소원, 첫 번째 소원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내가 신구약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처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요, 도기장이 있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그 도기장이도, 그 옹기장이도 좋은 것은 딱 보관을 합니다. 근데 불량품은 바로 깨버립니다. 근데 불량품도 A, B, C급이 있는 거예요. C급은 뭐 보나말려 깨는, B급도 깨는. 근데 A급이 있어요. 깨기는 아까운 게 있어요. 약간 흠집이 있지만 깨기가 아까운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도기장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아, 깨기가 아깝네. 그러고 옆에 두는 거예요. 분명히 불량품인데.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 도기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아이고, 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제 그 도기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보면 이 불량품이야. 그는 깼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딱 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점점 지나면 내 마음에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그건 안 돼. 아유, 그건 안 돼. 그건 제게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첫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에베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했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결단,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을 버리는 자가 영혼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입술에요, 우리 한 입에서 두 마디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에는 형제를 저주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한마음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 지역이 개발되고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교회로 막 찾아올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 썰렁하더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면요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거짓말하면 분리가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안 돼요.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 거죠. 아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큰 화가 미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면 영적인 이익을 볼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올해는 그런 결단을. 이것이 그렇게 해야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영혼이 맑아져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원리가 간단해요. 나를 찾는 자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가까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원리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 영혼의 노래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게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담아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